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가 될지 제가 날마다 떨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동명이인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저는 5장의 에녹만 알고 있었는데 4장에도 가인의 아들이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자, 라인 2개가 있는데 알약 2개가 있는데 뭘 먹을래? 뭘 따를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헌금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그저 간판뿐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후손들에게는 후손들이 막 타락하고 있는데 아무런 재질을 알 수 없는 무력한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정말로 경쟁사회 속 살아가지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래? 그게 아니면은 믿음의 조상 이 에녹처럼 아담과 에녹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이었지만 당시 가인의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가인의 도시로 가라, 승리하려면, 쾌적하려면 가인의 도시로 가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며 나의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동행자로서의 에녹을 닮아갈 것인가 라는 2가지 선택지를 드렸고, 그 중에 결국 인생 가운데 이름이 빛나고 평안이 눕고 하나님의 손길을 얻어서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에녹이었지 않느냐, 5장의 에녹이었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동행자 에녹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족보상으로 5장의 족보를 보았을 때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에녹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아니라 몇 살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그저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삶,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동행자로 살고 싶다라고 꿈꿨던 게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 가운데 에녹은 그저 산 게 아니라 에녹은 동행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동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행이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하면은 동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의 연속형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이렇게 계속 걸음을 이어갔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동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이 문자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랑 여기저기 걸어 다녔다, 거닐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드린 대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냥 릴레이 경주를 하면서 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거룩한 교제 속에서, 거룩한 사귐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시면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그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동산에 누군가의 하나님의 모습이 거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샥 바람이 불면서 이 머리를 누가 이렇게 나풀나풀 바람결에 휘날리면서 뒷모습을 이렇게 싹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서 장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바람결에 자기의 손길을, 이 바람이 대지를,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온 대지를 쓰다듬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풀들을, 그리고 모든 나무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 이 화분을 키우시는, 난을 키우시는 분은 알 텐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난 잎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야 숨통이 열린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아서 이제 쓰다듬어 주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다정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니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상명하복처럼 그냥 위에서 야 니네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지구 반대편까지 다 논밭을 일군 다음에 아름답게 지으면 그거를 내가 보고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열심히 해봐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지구라는 정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정원에 있는 생명체들을 아끼고 돌보고 가꾸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내가 너희한테 샘플로 이 에덴 동산을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정원들을 나와 함께 꾸며감으로써 나의 정원사가 됨으로써 내가 만든 이 식물을 난을 이렇게 펴주듯이 펴주면서 축복해주고 나무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즐기고 누림으로써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정원 가운데 나와 산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책의 초청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본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손과 발이 없어서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괴롭히는 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느꼈던 그 기쁨을 너희도 느끼길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인류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손길로 대지를 감싸 안고 쓰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의 쓰담쓰담이 인류 가운데 허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풀을 쓰다듬어 주듯 아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 잤니? 오늘도 내가 네가 잘 때 너를 지키고 있었어. 오늘 나랑 함께 어디를 꾸며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지금 이 과정을,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혼자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동행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을 통해서 에녹이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배우지 않았다면 에녹은 결코 동행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5장 족보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이 태어났을 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부터 에녹의 아버지까지 모두 살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채를 할 테니까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에녹이 태어나던 그때에 아담이 622세였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930세에 별세하니까 아담이 이제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다는 거죠. 셋은 492세였습니다. 에노스는 387세예요. 게나는 297세입니다. 마할랄렐은 227세, 야렛은 16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한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아벨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잘 되니까 가인이 그걸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렛까지 그 누구도 에녹을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구절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축복하는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신앙, 자기가 만난 하나님들을 서로 전해가면서 신앙이 계승되는 그 거룩한 흐름 가운데 에녹이 그저 몸을 던져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에녹이 에녹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영웅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중에 내가 영웅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앙적으로 뛰어난 누군가, 어떤 순장님, 어떤 권사님, 아니면 뭔가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되는 누군가, 아니면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어떤 목사님, 막 이런 신앙적인 영웅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그 영웅처럼 되고 싶다라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허락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나보다 누군가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을 때에, 예전에 저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울게 하시면서 나는 왜 은혜 안 주세요? 라고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 속상해서 우는 걸 보면서 옆 사람은 또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우는데 왜 나는 은혜 안 주세요? 라고 속상해서 울고, 그래서 뭔가 기도할 때는 막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데, 기도회 끝나고 나서는 속상함만 남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 서러움만 묵상하다가 끝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가 솔직히 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잘 못 살았어요,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굳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런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해주시니 제 마음이 저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행복해할 수 있는 순수한, 어쩌면 순수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신앙이 전수되었는지를 제가 샘플로 3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셋, 두 번째는 에노스, 세 번째는 에노스입니다. 먼저 아담이에요. 아담은 아까 이야기했듯 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마치
누가 잘못했을 때 도망쳐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듯이 피해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을 자책감과 이 절망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이 에녹에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 수치심에 몸부림쳐서 내가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박탈될 것 같아서 그저 나의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나 때문에 아벨과 가인이, 아벨이라는 아들이 죽었고 가인이라는 아이는 평생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너희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아담의 신앙 고백과 신앙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이 셋이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아벨이라는 예배자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가정, 회복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회복된 가정을, 내가 노력해서 회복된 가정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오직 은혜,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누가 나를 위하여 나 앞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 죽음에 힘입어서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회복된 가정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지나치게 무거운 기대감으로 짓누르지도 않고 버린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던 이유가 바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의 형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은혜 정신을 이 에녹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제가 돼서야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거죠.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셋이 뭔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는 다 에덴에 못 가고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일을 행했냐면 4장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4장이 끝을 맺고 있어요. 이 부르니라 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낮과 밤을 부르시며 이름 지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아담이 2장 15절인가에서 각종 짐승들이 아담에게 찾아왔는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정체성을 지어서 돌려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그냥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에노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배웠고 유일한 생명의 돌파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고 유일한 인생의 돌파구 하나님을 은혜에 힘입어 구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치 바람으로 대지와 만물을 쓰다듬었던 그 거룩한 쓰다듬으로
나의 삶을 쓰담쓰담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한테 300년 동안 네가 마치 이제 그 단군 신하처럼 이게 네가 여기서 굴 속에서 이거 마늘과 쑥을 며칠 먹으면은 내가 너를 사람으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셨던 게 아니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기약 없는 인생, 그리고 자기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해봤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30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동안 쭉 보시다가 에녹을 봤을 때, 아, 얘는 그냥 천국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녹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걷고 또 걸었다라고 연속형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저기 걸었다라고, 거닐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잘 때도 하나님이랑 동행했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랑 동행했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랑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 얘는 사방팔방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마음가짐에 있어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얘는 구름 위에 올려놔도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이 지점이에요. 첫 번째 꼭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없었으면, 그 흐름을 타지 않았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 꼭지는 이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에녹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벨을 첫 번째로 듭니다. 두 번째가 에녹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드렸던 그 예배가 반드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가 삶으로, 진실된 삶이 다시 한번 예배로, 더 깊은 예배가 더 깊은 삶으로, 더 깊은 삶이 더 깊은 예배로, 이 선순환을 돌지 않으면은, 보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낫겠죠. 선순환을 돌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배드리는 텐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텐트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던, 사막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그냥 텐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 텐트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면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누림을 얻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할 영원의 삶이 어떤 건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이 연속해서 걷다라는 동사를 이 예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행하여라는 것이 이 바로 아까 그 거닐었다라는, 동행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거닐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그냥 행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삶 구석구석을 거닐겠다. 너희의 삶 1분 1초, 너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을 내가 거닐 테니까 너희가 예배자로서 눈을 들어서 손을 내뻗고 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예배자의 축복,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요, 너희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전쟁을 하는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그 자리를 거닐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전쟁통 중에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불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 신명기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거니시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자신이 거니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마주한 하나님이 한 주를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주일날 만났던 하나님이 월요일날 내 삶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내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그 주일날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보폭을 내딛게 하시고, 어느 때는 너 이거 좀 참았으면 좋겠어 라고 보폭을 뒤로 물러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보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랑 신학자들이 신앙생활을 춤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우리가 포크 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춤을 춥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마주하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가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무르고, 그가 뒤로 물을 때 내가 발을 내딛고, 그의 리듬에 나의 리듬을 맞추면서 들려오는 음악에 따라서 몸을 빙글빙글 돌다가 보면 어느새 다음 사람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다가 어느새 그 무도회가 끝이 나는 그림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공동체를 주었다. 어느 때는 아담의 메시지를 통해, 어느 때는 셋의 메시지를 통해, 어느 때는 그 에노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악에 따라 너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의 삶은 그저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도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무도의 한 바퀴를 다 돌고 있는 너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이 거닐다라는 거죠. 너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거닐고 있으니 눈을 들어서 마주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이 주일날, 이 공간, 이 자리, 이 시간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누군가를 수감하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때만 만나는 사람이라고 가둬두고 하나님 다음 주에 면회 올 때까지 강건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한 주간 어떠셨어요? 많이 외로우셨죠? 라는 식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1분 1초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하나님이 일주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함께하면서 다음 주 예배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많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눈치 보다가 월요일만 되면 사장님 눈치 보는 삶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여기저기 모든 곳을 다니는 즐거움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어느 흐름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그 흐름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요, 그저 주차장에 차 대고 내가 그냥 여기 파킹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출석 체크해 주셨으니까 내 삶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이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각 사람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탁 집어넣듯 심령에 꽂아가지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운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이 주차장 안에서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앉아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달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시동을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점으로 그냥 예배를 단타성으로 드리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종종 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듣겠지만 믿음이란 높이뛰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라톤이에요.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45cm라고 들었는데요. 1993년에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라는 사람이 2m 45cm를 높이뛰기를 뛰었대요. 그게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이 한국 신기록이 얼마인지 제가 이제 들었는데 2m 36인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뛰어봤자 2m 30? 뭐 3m가 안 되는 점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막 점프하고 막 때로는 3m에 올라간 것처럼 예배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예배를 드려도 곧 떨어집니다. 그게 2m냐 1m냐 뭐 이런 차이밖에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가진 높이뛰기 선수라 할지라도 42.195km 언덕길을 올라가는 마라톤 선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는 주일마다 단타성으로 구하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다음 주까지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게 그냥 계속되면 300년만 우리가 이걸 하면 천국에 그냥 가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걸음걸음이 이어지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아니면 그저 믿음의 영웅주의에 빠져서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 알 바 모르겠고 나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라고요 라고 울고 있니? 그거 네가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거룩한 흐름에 타고 거룩한 릴레이 계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도착지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타성으로 살아가지 마. 믿음은 높이뛰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마라톤을 하는 거야. 괴롭고 힘들겠지만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지 않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뭘 걷니? 내가 너를 업고 뛰어갈 때가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와 이 릴레이 계주를 하고 싶은 거야. 너의 순간순간, 너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나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정원을 함께 꾸미자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음성을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시는 연속 인생이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정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바람으로 쓰다듬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